할렐루야. 예, 우리 너무 잘했죠. 잘못했어요. 우리 찬양이요. 우리 박수를 한번 크게 격려 한번 해주세요. 예, 눈물이 다 나네요. 눈물이 다 나. 우리 교회가 젊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 많아 늙어서 육체는 후패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제가 신방 중에 시편 78편 18절 말씀을 어떤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백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주의 힘을 후대에 다 전하기까지 주님의 능력을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기까지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래. 백수라는 말은 몇 살일까요? 백수. 예? 백수는 99살을 백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냥 하나님 나 99살까지 100살까지 살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 100살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다 전하기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지혜롭게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는 후패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마음껏 온 세계를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젊어집시다. 할렐루야. 일부러 늙은 체 하지 말고요. 저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다 보니까 늙은 척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40대 중반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 젊어집시다.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참 젊으신데요 하고 한번 껴안아줘 보세요. 제가요 여기 지금 지금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어요.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는데 이따가 제가 헌금성 할 때 1절만 부르고 나머지는 다 같이 부를 거니까. 젊어지자고요. 우리 악기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주일 연합예배 때 다 갖고 나오세요. 안 되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한 거 이것저것 끼고 먹는 거죠? 짹짹이?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타 칠 수 있는 분은 집에서 기타 갖고 와서 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호응 잘해주면 저도 기타 갖고 나와서 칠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이 연합예배 때만큼은 우리 자유롭자고요. 틀에 박히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 장기자랑도 좀 하시고 또 가족들끼리 나와서 찬양도 하신다면 헌금성 할 땐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숨기지 마시고 마음껏 다윗 왕이 자기 바지가 다 흘러내리고 팬티도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광. 내가 너무 10% 잘 흔드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제발 공자를 빼내라. 공자를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교 사상이 접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주 그 의식적으로 점잖은 척하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서 막 뜨거운 열정이 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니까 나가서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8장 1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침례인이다. 3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나는 침례인이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침례인이다라고 3번씩 고백했어요. 근데 왜 나는 침례인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인입니다. 할렐루야.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침례를 이야기하느냐? 침례를 대신해서 세례받는 교회가 있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침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침례교회 다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침례교파에 소속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장로교회 다니는 장로교파니까 장로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침례교회 다니니까 침례교파에 소속된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침례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교회 본명이 뭐였죠? 성락 침례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침례라는 말은 빠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침례교회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침례교회예요. 왜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파가 침례교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아니라 침례를 행하는 교회를 침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 침례를 행하는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내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침례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침례의 근원은 무엇이냐? 침례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디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전 아주 비유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노아 홍수시대 때 이 지구상이 다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었을 때 그 물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노아 일가족만큼은 그 물에서 생명을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일가족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또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물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물 때문에 애굽 군대는 멸망을 당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같은 물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물에서 해방이 되었고 물에서 구원을 받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일가족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하는 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곧 이것은 침례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침례를 우리는 지금 받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몰래 니고데모라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그러니까 상위층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주 유대 율법 학자이고 유대교의 전통에 뿌리박혀 있는 그 사람인데 예수에게 밤늦게 찾아옵니다. 왜? 대낮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무리에서 쫓겨나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고 모함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업무를 마친 그 저녁 시간에 몰래 예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냐고, 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예,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이렇게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이론과 지식과 경험을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물과 뭐죠?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를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물이란 말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아 가족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잠겨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때의 그 침자가 무슨 침자냐? 담글 침자입니다. 물에 잠기다라는 겁니다.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노아의 일가족은 그 물에 잠긴 상태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물을 통과했어요. 물에 잠겨야 되는데 물에서 통과해서 살아났지만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지나가면 살 수 있다라는 자기네들의 신념과 관념과 자기네들의 어떠한 경험을 따라서 야, 우리도 저 이스라엘 민족을 뒤따라가면 빨리 저들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관념을 가지고 쫓아갔지만 그들은 물속에 장사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진짜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딱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구원을 받은 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라는 원어는 바티조라는 물에 확실하게 잠기는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오늘 주일날 본문 말씀을 우린 다 보았어요. 예수께서 침례요한 앞에 섰어요. 침례요한 앞에 서니까 침례요한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침례요한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왜 그 전에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내가 선생님에게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침례요한에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에선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침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이 말은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들에게 내가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겸손함이죠. 그때 예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침례요한에게 권면하고 침례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때 침례 줄 때에 그 현상이 어땠느냐. 우리 그것을 변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침례는 어땠어요? 예수께서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그게 침례입니다. 잠겼다가 올라오는 거. 잠기고 올라오는 거. 따라서 잠기고 올라오는 행위. 이게 침례예요. 예.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어가 뭐냐? 원어가 밥티저라는,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밥티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을 너무 잘 읽었어요. 16절부터 읽었는데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고난을 예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고난을 아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고난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일이 먼저죠. 제자를 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물론 가르친다라고 말하면 교만하겠지만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무엇을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가서 무엇을 주고요? 침례를 주고, 그 침례의 원어가 뭐라고요? 밥티저, 물에 잠그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오늘 설교에 분명히 들었죠? 우린 죄인이 아니다. 왜? 내 옛사람의 모든 죄를 다 장사 지냈어요. 그 옛사람의 죄는 원죄를 장사 지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죄를 다 장사 지냈어요.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저주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그것을 한 사람 예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면 내 옛죄를 다 장사 지내. 우리가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원죄를 할지라도, 자범죄를 할지라도 침례 받을 그 당시의 모든 것을 다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본당에서 침례를 많이 주었지만 줄 때마다 물속에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가 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무에게 침례를 주노라고 해서 옛사람을 다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서 건져 올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자가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러분 다 아멘 했잖아요. 아멘 했죠?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주의 종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지어다 명령한 거거든요. 그 명령은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로 딱 한 번 안수 받았어요. 한 번 안수 받은 게 이제 저 죽는 날까지 갑니다.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 일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뭐 이렇게 좀 기분도 그렇고 또 마음도 약해지니까 다시 한번 목사로 안수해 줄래요?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힘이 드나 기쁠 때나 나쁠 때나 나는 목사다. 평생 한 번도 안수. 그것도 몇 시간 눌렀나요? 아니에요. 많아야 제가 생각할 때 한 5분의 목사가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길어봐야 한 2분 정도? 그거 이렇게 눌림을 받고, 우리가 안수받을 때 목 부러지지 않게 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안수의 목사님들이 그냥 살짝 얹는 게 아니고요, 꽉 진 눌러요. 그래서 목에다가 심 안 주지면 목 디스크가 생긴다고. 왜 그래요? 죽으라. 왜 그래요? 죽으라. 죽고 사는 거예요. 지금 21년째 한 번 안수받은 그 목사로 안수 한 번 받은 것 때문에 21년째 지금 죽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침례 우리 한 번 받은, 제가 새벽에도 일부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침례 받은 지 여러분 50년이 됐습니까? 100년이 됐습니까? 우리가 뭐 치매가 있어서 침례 받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까?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얼마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까? 침례를 받을 때 떨리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침례 받을 때 막 울어요. 그 침례 받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1년 후에 보면은 그 감동도 침례 받을 때 어때요? 아이 목사님 묻지 마세요, 창피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단에서 자주 선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건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산다라고 고백한 것이 침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이제부터는 현세적으로 살지 말고 현세에 만족하며 살지 마시고, 그 현세라는 것은 아까도 설교 중에 말씀하시대요. 육체의 정욕, 육체대로 살지 말고, 보여지는 좋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어떠한 명예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것.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침례 받았을 때 그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겠다라고 연합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까 3부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미 우리는 침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본 사람이에요. 경험이 있다.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침례는 최초로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도가 침례에 의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겠다라는 다짐. 그 다짐을 우리 모두가 다 했어요. 앞으로 좀 힘이 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 것이거늘 하는 야고보 기자의 고백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번대, 어디 가서 하면 뭐 수입이 많이 있대, 우리 그리로 갈까? 그리로 이사 갈까? 한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이나 2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어보자 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사람아,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거기 말하고 있죠? 잠깐 없어지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예요. 안개.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수 없는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모릅니까? 우리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지는 거, 아무리 사람이 견고한 공법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또 반포에 무슨 그 건물 하나 무너지는 거 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거늘 하고 주의 뜻에 마음 맡기고 달려가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침례를 정식으로 주지 않았지만 신약시대에만 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례를 대신해서 뭐를 주었어요? 할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요 하고 남자들은 막 일부러라도 막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을 율법학자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보면 너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너희가 할례당이냐.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진짜 할례당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침례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거듭나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이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침례 받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3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시대에 할례당이다. 할렐루야.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침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침례라는 것이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압니까? 그 청교도들은요, 그 침례를 지키다가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5천만 명 이상이 되는 로마 캐톨릭의 정식 보고에 의하면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침례기의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 사서 보세요. 우리 침례가 침례를 주는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요, 5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5천만 명 이상이 침례를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들이 빌미를 삼아서 너희 재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냐? 아니요, 우린 재침례파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재침례파가 아니다. 지금도요,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보고 재침례파라 그래요. 아나베프티스트라 그래요. 아니요, 우린 재침례파가 아니에요. 왜? 그들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들에게 침례 받으라는 것이지, 침례 다시 받으라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너는 지금 세례를 받았으니 침례 받으라. 따라서 세례 받았으니 침례 받으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침례 다시 받아. 아니, 침례 받은 사람에게 뭐 다시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침례를 안 받았으니 뭐 받으라고요?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괜찮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례교도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예? 예? 예. 자,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36절 읽으세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킴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둘이 빌립과 네시가 지금 말을 타고 갑니다. 병거 타고 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이 네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마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 받으라고 해야 된다고요? 오늘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침례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하는 중간에 그 네시가 밖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구덩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보시오, 우리 나 저기 지금 물구덩이 있으니 내게 뭐를 달라고요? 침례를.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그래 그러자 내려가서 뭐를 베풀었어요? 침례. 이거 했나요? 물 찍어가지고 이거 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그 박해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하도 침례를 고집하고 침례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요 물속에 잠궈가지고요 막 23시간 막 하루 종일 넣어놓고 그냥 죽으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5천만 명 이상이 돼. 그래도 끊임없이 침례를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을 감당할 힘이 없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랬죠. 새삼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우리가 말려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어선 한 척을 내줘가지고 쫓아내버려. 그들이 가서 정착한 것이 어디예요? 아메리카 신대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잘 됐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침례, 구원과 직접 관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예수를 믿으면 침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 영혼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침례 이야기해도 침례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을 먼저 읽으세요. 16절만 읽으세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누구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받는 자? 침례 받는 자는 뭐 받을 것이요? 구원 얻을 것이요. 그러나 그 믿지 않고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 받을 것이라고요? 정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고넬료도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야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니까 자 우리 또 한번 또 사도행전 10장이요. 뭐까지 줘야 되겠다? 침례까지 주세요. 그래요. 침례까지. 자 사도행전 10장 48절 47절 48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줌을 구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줘야 된다고요? 침례 줘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침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자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 침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또 아유 어떻게 성령을 먼저 받은데 침례를 줘요? 성령 받기 전에도 침례 받기 전에도 성령이 임하시나요?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해요 안 임해요? 임했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싸우지 마세요. 침례 받고 성령을 받는 거냐 성령 받고 침례 받는 거냐 그것까지는 싸우지 마세요. 왜? 성경에 두 가지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먼저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했는데 여기는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무튼 성령 받고 침례를 받든지 침례 받고 성령을 받든지 침례는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세례가 아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침례 교도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준 성경이 침례라고 적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면 그것이 틀리다면 왜 그들이 침례라는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라고 주었을까요?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니 한국 교회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마치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것을 풀어서 끼게 되면 한국 교회가 뒤슬렁거리니까 차라리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교회 혼란이 오지 않고 좋겠다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서 침례 교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준 것이 침례라는 용어를 우리에게 적어준 겁니다. 그 전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침례란 소리를 들어간 성경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만큼 신앙은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도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점 사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불신자의 사후 존재의 영혼이 귀신하는 것 때문에 이 소리 그 소리 듣고 그게 떨려가지고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한 10년 제가 봤을 땐 10년 이후가 되면은요 불신자의 사후 존재의 귀신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인정돼서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무슨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켜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말을 합니까? 성경은 엄연히 우리가 불신자의 사후 존재의 영혼이 귀신하는 거 성경 5절만 딱 보면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만 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저 많은 그 사람에게서 저 많은 귀신아 나와라! 했을 때 저 많은 귀신이 나온 다음에 그 저 많은 귀신 여종이 어떻게 됐어요? 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 속에 뭔가 있을 때는 점을 했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와라! 해서 빼냈을 때는
그 처녀가 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점했던 존재는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하는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하지 못. 이거는요, 사도행전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사도들의 기록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침례 교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는 늘 성경에 집중하시고 함몰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늘 간직하시고 날 달려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침례교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약식으로 하지 않고, 세례라는 약식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수단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누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죄의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고 침례를 주는 하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나는 침례교회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가 내 구주이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고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야! 또 너무 기대하셨다가 뭐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